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타향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고향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기대요, 설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대민족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비록 만회하지만 2, 3일 정도 시간이지만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애환을 주고받으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 보지만은 고향은 벌써 황성의 예터와 같이 낯선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그리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출생한 고향에서 살든지 아니면 타향에서 살든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나서 출생한 곳이 우리가 본향인 줄 알지만은 그곳 역시 타향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그 본향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나그네된 이 세상에서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마음의 뿌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옛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살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더 나은 본향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16절 후반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사람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리하셨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욥기서 42장 내용에 보면 어떻습니까? 4대까지 자손 후손을 허락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래의 고향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서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으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눈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로마 이번에 성지순례로 로마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 기독교인의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서 굴을 파놓고, 그 지하 동굴, 그걸 카타콤이라 하는데 땅 속에서 굴을 파놓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더라. 보니까 돌로 된 그 암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을 그려놓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몰래 위에서 음식을 공급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지하 동굴 속에는 예배당도 있고 죽으면 그 바위 틈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또 찬송을 하는 그런 장소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장면이 그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본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제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틈 사이로 내가 이렇게 들다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환상의 세계를 봐버렸는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남은 12명 중에서 남은 제자들은 밑에 지금 있는데 얼마나 환상의 세계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본향,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그리워한 그 하나님의 예비한 성 본향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마지막에 그게 나올 때 그 핍박을 받다가 도망 나왔거든. 베드로가.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변화산에서 봤던 것도 상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 목숨, 이 세상에 살면 목숨이 얼마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그리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주라고 거꾸로 순교를 해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대베드로 성당에 수많은 인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와요. 그걸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증거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변화상의 산상 체험 3층 세계를 경험한 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 참수를 당해요. 이게 무서운 거, 이 세상의 권력이란 거예요. 목을 자르는데 목이 3번이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3번이 떨어진 것마다 물이 솟았대. 그래갖고 그 기념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절이 들어가면 이제 참수하는 곳이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지 않냐고 무릎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그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무릎으로 끼게 들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많이 살면은 100세, 80세, 90세 이렇게 사는데 이 세상 것이 너무 붙잡혀 사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눈과 시각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현재의 삶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나그네로 옹기종기 살면서 본향이 가장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성실하고 행복하게 복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저 천국 본향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이 오면은 수많은 인구가 타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그네 삶을 마감하는 날 더 나은 본향에서 다시 만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